아내 가정에 인사하러 갔는데 방을 제가 들어갔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자매님 방이니까 제가 이성 자매의 방에 처음으로 제 인생에 들어간 거니까 기대를 했어요. 뭔가 분홍색 걸려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침대가 이렇게 딱 놓여있고, 그죠? 이렇게 거울이 예쁘게 있고 뭐 이렇게 장식들이 딱 있는 방을 기대하고 딱 들어갔는데 불사 수녀방이야, 수녀방.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사세요? 평생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대요. 정말 그래서 TV를 안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과도하게 TV를 볼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5분 단위로 제재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애들 때문이죠, 애들 때문에. 애들이 저 때문에 TV를 많이 또 보게 될까봐 제가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도 TV를 잘 안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보잖아요. 가끔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TV가. 근데 제가 가끔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TV 광고가 너무 재밌대요. 저는 본 프로그램보다 광고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야, 어떻게 1분 내지 1분 50초, 2분 내에 광고 보다 보면 사고 싶지 않습니까? 저 주인공처럼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1분 내지 1분 50초 또는 2분 내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광고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광고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책을 읽고 연구를 하죠. 우리는 TV를 많이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익숙해져요. 그래서 화면이 탁탁 바뀌어가면서 우리를 자극시켜주고 뭔가 느끼게 만들고 뭔가 나를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TV를 많이 보면 사람이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으면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TV 리모컨을 계속 바꾸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시에 3개 내지 4개 채널을 동시에 보죠. 그죠? 요거 보면서, 그죠? 너목들을 보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같이 잠깐 보면서 이렇게 확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빨리 반응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 충동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이제 내가 이번 바이블 캠프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한 달 이내에 목자로서의 기초를 닦고, 그죠? 남은 11개월 정도는 탁월한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내가 우리 이번에 장우출 목자인 것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성장해보자.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보니까 장우출 목자는 평소에 뭐 그렇게 뭐 특별해 보이지 않던데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라고 못할 건 뭐야? 그러면서 막 이제 열심을 내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긴 맞아요. 근데 7년 그래도 말씀 앞에서 연단을 받아서 이 말씀이 그 10년과 삶으로 소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이 뭔가를 많이 배웠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제 손에 흙 맞히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흙은 내가 맞을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라. 저는 사실 농사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농부의 마음이 뭔지는 옆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봄에 작은 벽실을 모판에 뿌리거나 그 고추 모종을 따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때가 되면 모판에 있는 벼를 작은 벼를 옮겨 심죠. 모내기라고 하죠. 모내기를 손으로 했어요. 그때는 하나씩 옮겨 심습니다. 또 고추도 모종이 이만큼 자라면 그 모종판에서 떼내서 하나씩 비닐로 쫙 싸는 거에다가 넣어서 심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건 뭐와 같냐면 예수님 없던 삶에서 살다가 복음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조그맣게 자랐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모종으로 완전히 옮겨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농부가 뭐하냐, 씨를 가꾸고 작은 모종으로 옮기고 봄과 여름 내내 벼가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농부의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물을 대주기도 하고요,
농약을 뿌리기도 하고요. 또 피도 뽑아줍니다.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장면인데 비가 내리면 우리 아버지는 급하게 나가세요. 자전거에 그 삽을 자전거 사이에 딱 끼우고 자전거를 타고 산골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확 불어나면 이 논두렁이 막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이 힘써 갖고는 이게 일시에 다 나가기 때문에 가서 막 비 맞으시면서 막 어떨 때는 밤에 가서 막 하고 오세요. 그게 농부죠. 그게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명한 이 모든 것 빼고 대부분의 시간, 사실은 90에서 95%의 시간은 기다립니다. 필요할 때 그런 일을 하지만 나머지 농부는 사실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라나는 거거든요. 지가 대지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농부는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사람. 기다림의 미학. 자라나게 하실 천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자기 몫을 한 나머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농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세움을 입는다고 했을 때 이 건물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건물 짓는 것도 지어져 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은 완성된 건물을 소망하면서 인내로 한 장씩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죠. 건축 과정이 어느 것 하나라도 생략되고 그 인내의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그 건물은 빨리 무너져 버립니다. 또는 건물이 완성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들어왔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그 존재가 이식되었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이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과 같이 조그만 것이 났어요. 믿음의 씨앗이 났어요. 이제 정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 가운데 팔팔 자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의 최대 목표는 뭐냐면 빨리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람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얼마나 연합을 잘 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뿌리를 내려라, 내 안에서 세움을 입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뒤에 보면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가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는 이 가지가 올라오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이 성자의 과정을 주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거할 때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주님 안에 있는 자의 기쁨이 뭔지 알게 하시고, 감사가 뭔지 알게 하시고, 찬양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내 신앙 성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영적 진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매일 바이블 캠프와 같은 감격이 있길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심령이 팍팍해지고 뭔가 부족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 안의 삶의 부유함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없던 삶에서 누리던 그걸 못 누리세우는 금단 증세일 수도 있어요. 금단 증세. 옛날에 막 세상에서 누리고 그 불량식품이죠. 불량식품 많이 먹는 사람들은 어때요? 고급 음식 갖다 주면 안 먹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불량식품이 뭐냐면 쫀득이. 잘 모르시는구나, 쫀득이. 진짜 불량이에요, 이거. 우리 김민규 목사님만 아시네요. 저랑 같은 유일한 세대인가 봐요. 근데 얘 너무 맛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서 잘라가지고 계속 먹고 와요. 근데 문제는 얘를 많이 사 먹으면 집에 와서 밥이 먹기 싫어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거는 완전 무공의 정말 좋은 음식들이거든요. 먹기 싫어요. 그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옛날에 먹던 영적 쫀득이들이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쫀득이를 먹어야 미각이 감각이 막 살아있고 살아있다고 느끼고 행복한데 이게 없으니까 금단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팍팍하고 답답하고 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예수님 영접하긴 했는데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정말 잘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만 그걸로 돌아가고 싶어져. 그때 진단을 잘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게 예수님만으로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내가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어서 뭔가 느슨해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랑으로 빚어 가시는 거죠. 그 여정에 우리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올 때 지금 나는 인내해야 될 때구나. 지금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다려야 될 때구나. 그걸 명확히 아셔요.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어떨 때 참습니까? 이게 좋다는 걸 알면 참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편식하지 않게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번에 할머니께 일주일을 맡겼는데 제가 어저께 내려갔다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3kg씩 쪘어요. 할머니가 하루 5끼씩 먹으시는. 그래가지고 완전 쪄가지고 우리 막내 성원이가 이렇네였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왔어요. 할머니가 정말 강력하게 먹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뭘 먹었냐 보니까 얘들이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그냥 막 1년 동안 못 줬던 사람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저를 쳐다보질 않아요.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빠가 저승사자야, 저승사자.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집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우리는 풀 위주로 채식 위주의 건강 식단을 하는데 먹기 싫은 거예요. 먹기 싫어. 근데 먹기 싫지만 그게 건강한 거죠. 건강을 주잖아요. 너무 갑자기 살찌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끔 허락을 해줄 수 있지만. 진아가 최근 몇 달 동안 간신히 5kg 뺐거든요. 일주일 만에 3kg 회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정말 영적 건강 다이어트를 잘 했는데 이게 막 참지를 못해가지고 옛날 확 돌아가 버려요. 확 돌아가 버리면 그게 너무 순간적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을 주지만 우리 영적 건강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히죠. 결국에는 그때 참는 거죠. 그때 그럼 무엇이 있을 때 참습니까? 비전이 있어야 참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멋진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비전, 그 안에 나는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그 비전, 나는 그것이 완성될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 비전, 그 소망, 그게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함부로 재료 갖다 쓸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기를 열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멀어지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증거들이죠. 그런 것들을 잘 찾아야 돼요. 잘 찾아서 그것들을 증상이 나타날 때 왔구나 하셔야 돼요. 그때 목사님이 수양회 다음날 했던 설교에서 했던 그 증상이 지금 나에게 왔구나. 지금 난 좀 긴장해야 되는 때고,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뭔가 영적 인내를 하면서 단단하게 주님 집을 짓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도 그 안에 있지만 우리를 세워가는 생명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진단을 잘해야 합니다. 진단을 잘해야 그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 안에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그런 금단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점점 더 생명력이 커집니다. 그거는 제가 20년 동안 해본 체험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시기들이 저 있었어요. 정말 메마르다. 정말 메말라서 많은 유혹이 왔어요.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은, 예수님이 아닌, 그래서 빨리 이걸 좀 해결하고 싶어. 근데 정말 주의 은혜로 그냥 때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께로 더 들어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로 탁 들어가면 거기에 더 깊고 심원한 주의 은혜가 나에게 다 새롭게 보여져. 부요함이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이제는 20년 주님 없던 삶, 20년 주님과 동행한 삶이 딱 대비가 되면서 저는 돌아가라 그래도 안 돌아가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하나도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부요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다 거짓말인 것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으로 꾸준히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훈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교훈입니다. 오늘 이 구절의 바로 뒷구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복음이 아닌 그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했기 때문에 철학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해야죠. 우리는 모두 철학자죠, 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제거된 철학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채로 만들어진 형성된 사상의 체계들이죠. 그것들은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쌓아 올리는 것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사는 삶이 한계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편협하다거나 이런 식의 사고를 우리로 보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믿음의 건물을 잘 지으려면 이 교훈에 받은 대로, 그렇죠? 교훈을 받은 대로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이 교훈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수용하는 거죠. 받아들임이죠. 그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믿음은 내용이 있어요. 받아들인 건 아주 쉬워요. 한 번 예수를 받아들인 건 손을 내밀면 돼요. 주님 주십시오, 저에게도.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상 체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믿음의 사상적 체계들이 우리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무슨 작업이 남는 거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이 믿음의 내용의 체계들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가 내 안에 온전하게 견고하게 서서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이 도전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견고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으로 살기에 굉장히 공교하고 정교한 사상 체계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공격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에 싸우는 싸움만 해도 세 가지인데 이 싸움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도 공격합니다. 첫 번째가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뭘 더 해야지만 뭔가 마음에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바이블 캠프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진행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 바리새주의가 이토록 공교하고 강력한 건가? 우리 창규 형제님도 있지만 제가 마지막 날 밤늦게까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창규 형제와 대화하고 문산 가려고 2시부터 또 5시 반까지 공주 갔다가 또 다시 차 타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창규랑 대화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0 몇 년을 이 바리새적인 생각이 이분을 완전히 꽉 틀어지고 있어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못 얻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왜냐하면 계속 내가 해야 돼요. 이만큼 한다고 만족이 될까요? 이만큼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올까요? 이만큼 하면 올까요? 하면 할수록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까 점점 메말라가고,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주의가 파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무너져요. 이게 헛된 철학과 세상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예수는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은혜로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깊어지는 거지, 은혜로 구원받고 또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하셨습니까 목사님 신앙생활? 그거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거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님 역사에 동참하는 거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돌변해요. 내가 이걸 하면 요만큼 은혜를 받고, 내가 이만큼 요만큼 은혜 받고, 그거 아닙니다. 물론 하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것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해서 그 결과로 오는 은혜예요.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율법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은혜 위에 굳게 서서 견고하게 굳게 서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또한 만연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시로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기독교 서적들 나가서 여러분 베스트셀러 읽으실 때 조심하십시오. 베스트셀러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셀러를 보시지 말고 스테디셀러, 더 나아가서는 클래식을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클래식을 보셔야 돼요. 베스트셀러를 보시려면 분별하며 보셔야 되는데, 내가 분별할 눈이 없다면 아직은 안 보는 게 좋아요. 적어도 많이 팔렸는데 한 10년 이상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읽을 만한 책이에요.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문제 있는 책들 많습니다. 신비주의에 기반한 책들 많아요. 기독교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신비라고 말해요. 미스테리 오브 갓. 미스테리 오브 갓이 뭡니까? 근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비 그 자체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가 보십시오. 알아도 그분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넓은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신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어떤 신비 체험이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신비가 부유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체험을 해야만 우리 신앙이 채워진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비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면에서 신비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체험 위주의 신비주의는 우리를 속이는 헛된 속임수주의,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마지막이 금욕주의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좀 금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너무 욕망지향적으로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금욕주의적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금욕주의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더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금욕주의가 들어오면 영적으로 생명이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와 금욕주의는 달라요. 금욕주의는 뭐냐?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면 은혜 받는다는 거죠.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레일 위에서 욕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성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성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결혼이라는 레일, 하나님 거기서 누리도록 하셨잖아요.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금욕주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부부가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 욕망을 누리라, 침소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려야 돼요. 자, 근데 결혼 안 했으니 못 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고행하는 마음으로, 그죠? 금욕적 수도자들이 한 것처럼, 그죠? 주상에 올라가서 그 흙더미에 올라가서, 그죠? 너무 힘드니까 막 바늘을 찔러가며 이건 극복해야 될 욕망이야 이러면서 이런다고 됩니까? 아니요. 그 위에서 온갖 상상으로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과 삶을 내가 결혼을 통해 정말 그걸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들로 채워가는 일에 집중해야 돼, 집중. 그 싸움이죠. 그건 절제의 싸움이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견디기 힘들면 빨리 결혼하세요. 빨리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빨리 준비해서 빨리 결혼하세요. 그래서 내 아내와 남편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을 하지 않고 빨리 결혼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혼한다고 사실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누리기 위한 영적 절제를 해야 되는 거지, 모든 욕망은 금지해야 된다는 금욕주의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잘못된 철학이죠. 사람들이 오해해요.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기독교는 금욕주의 아닙니다. 기독교는 쾌락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기뻐하고 욕망을 아름답게 누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기독교 쾌락주의, 이거 너무 좀 노골적이니까 좀 말을 바꿨어요. 우리 번역을 때 원래는 기독교 쾌락주의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기독교 희락주의 이렇게 바꿔놨어요. 번역이면 제가 볼 때는 좀 번역을 좀 약간 왜곡시킵니다. 네. 기독교 쾌락주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만족으로 누리는 존재들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주신 법 안에서 누리는 존재예요. 그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절제하는 것이죠.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다원주의, 상대주의, 그죠? 나르시시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몇 가지 도전들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분별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의 지식이 총체적이고 온전하게 내 안에 내려져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말씀의 터 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삽니다. 근데 그걸 형성한 게 뭡니까? 나의 경험이죠, 세상 철학이죠, 세상 생각이죠. 그것들이 온통 나를 만들고 있는데 의식조차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받게 되어지며 세움을 입게 되어지며 믿음에 굳게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받고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걸 잊지 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께 뿌리박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제 믿음 위에 굳게 서기까지 세워주세요. 그러면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라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신앙생활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로 온통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에 아주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 성경은 신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일어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일어날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성경 속으로 머리를 박고 몰두하십시오. 수학이 끝났는데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캠프 허무주의가 찾아올 수 있어요. 모든 걸 이룬 것 같은데 이제 뭘 해야 되나?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냐?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피서를 가시되 성경을 들고 가세요. 네,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우리가 많이 놀러 갔는데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따로 가길 원하더라고요. 네, 따로 가길. 왜냐? 형제들은 정말 형제들끼리 가서 거칠게 한번 놀고 싶은 거죠. 네, 우리 자매들은 화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놀고 싶은 거죠. 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가되, 그죠? 피서를 가든 개인적으로 가든 공동체에서 같이 가든 성경을 들고 가세요. 8월 달에 시원한 에어컨 옆에서 성경 보는 기쁨. 와,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주는 사고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싸움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때를 따라 주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가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해요. 기도는 어떻게 배웁니까? 단순합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잘 안되면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면, 그리고 지난 주일들은 말씀 기억하면 주 앞에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가서 아뢰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와 교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공동체 속에 공동체 지체로 세워지세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공동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기까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또 가을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내하며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명한 신앙생활의 방향을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입술로 고백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생각의 구석구석, 우리의 감정의 구석구석, 우리의 의지의 구석구석까지 그리스도로 행하는 온전한 주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위에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함으로 세워질 수 있기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제가 믿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대는 이 믿음의 견고성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상과 철학과 여러가지 옛 추억과 옛 내가 좋아했던 그 추억들에서 오는 내 습관들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명한 비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결코 포기치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아름다움과 그 소망스러움을 세상에 나타내기까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특별히 이 여름이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놀라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방향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